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응답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은 반드시 받을 것이고 당연히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 하겠죠. 그런데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이전에 저는요, 내가 어떤 상태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상태죠. 어떤 상태입니까? 응답이 와도 그만, 응답이 안 와도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꼭 응답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는데 또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헌신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힘 빠지고, 우리가 그래서 힘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오면 막 힘이 나고. 그러니까요, 많은 응답이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가 응답 없으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코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우리 신앙생활로 이렇게 반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막 힘이 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요, 힘이 다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죠? 내 자녀를 놓고 내 자녀가 바뀌고 응답 속에 있기로 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손에서 내려놔질 때 하나님이 그 자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서 막 생명 걸고 돈 벌어야지 응답 받을,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해질 때 경제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 보면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기 거 절대 안 바꿉니다. 옆에서요, 말해줘도요, 절대 안 바꿔요. 왜? 난 이대로가 좋사온데. 제가 보면요, 저도 광주에서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도 있고, 많은 분들 만나면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특성도 있고, 보면 바꾸는 거 싫어요. 저는 변질되기 위해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요,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인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용인 수준 되면 용인 살리지 못해요. 그잖아요. 류 목사님 이번에 이름 우리에게 기준을 줬어요. 공모전에서 뽑을 때 우리 기준은 월드, 글로벌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지, 얼렁뚱땅 이상한 게 들어오면 아예 낙제인 거예요. 근데 용인을 살리려면 세계화가 돼야 용인 살린다니까요. 복음화가 돼야 용인 살린다니까요. 제가 광주를 살리는데 광주화되면 광주 못 살려요. 여러분들이 용인이라는 여기 틀을 넘으세요. 237화 돼야 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이제는 더 넓히고 그릇 237 5총 정도 살리 그릇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들이 잘 버리지도 않아요. 왜? 바꾸지 않으니까 버리는 게. 저도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제가 갖고 있던 학용품을 미국 가져가서 쓸 만큼 다 쓰고 10년 뒤에 한국을 또 갖고 와서 온 물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걸 꼭 못 버린다라기보다 잘 챙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던져놓는 게 아니라 챙겨 놓으다 보니까 고장나거나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좀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되는 이게 골동품이라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요 버린단 말이에요. 이 고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아직 틀린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요, 온통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갇혀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 3, 7, 5 총종족을 살릴 그릇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넓혀서요, 그릇을 딱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번에 목사님 그러셨죠.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교회 모든 현장 다 살려라고요. 그게 죽정 동부교회 그릇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내게 품으면 그 언약 잡은 경제인에게는 하나님 경제 주겠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산업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그분에게 주시겠죠.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라면 하나님은 2, 3, 7, 5 총종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내 생각이요, 나밖에 모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전체를 자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류광수 목사님 오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곳곳에요, 감사하면서 원내스 되면서 일은 했는데, 한 번은 하지 두 번은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축복과 가치를 안다면요, 한번 보세요. 전체로 눈이 열려야 돼요. 갇혀 있다니까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요, 그냥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 내가 있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세상은 넓고 너무나 큰데 못 봐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니네 반 애들만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야. 17살, 18살, 또 대학생도 얘기해요. 21살, 니네 학교 그 과 애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치면 같은 나이에, 같은 과에, 그죠? 대학생이 셀이 빼겼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막 1등, 2등, 뭐 중간했다. 근데 사실 우리끼리 보지, 저기서 보면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안 옮기기 때문에 말하면요, 불신앙인 거죠. 왜? 이게 옳은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는요, 내가 이런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내게 있는 이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응답 이전에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죽정농부교회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습니까? 내 생각이 없을 만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귀에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심지어 우리 이정근 장로님도 류 목사님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까지도 적어서 내 걸로 만드셨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토시 안 틀리고 녹취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다 녹취 다 했어요. 그 문장이 내 문장이 되게 하려고 계속 제가 읽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은 따라오기 때문에 응답 이전이죠. 응답 이전에 나를 인정하고 내 눈이 전체를 보는 눈이 되어지고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과정도 하나님이시구나. 결과도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만 있는. 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중에 지금 현실 문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 한번 보세요. 100세 시대라는 거 하는데 성경에는 강건한 80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 전체 중에 오늘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살아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받을 응답은요 더 크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요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지 못하고 주일 강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혼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 한 번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메시지를 알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이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오늘부터는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기도 바꾸고 네가 생각하는 복도 아니기 때문에 바꾸라.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2, 3초라고 안 맞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2, 3초 다 와야지. 근데 막상 와보세요. 아마 싫어할 거야 아마.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트랜스젠더가 나타났어. 2, 3, 7, 5종 중에 트랜스젠더 빼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안 좋아하더라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옆에 어떤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야. 특히 또 잘생긴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몸은 또 근육질에다가 걸을 때 보면요 막 요렇게 걸어. 걷는데 옆에 앉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요 허벅지를 쓱 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2번, 3번 당하니까요 못 이렇게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안 앉아. 그 사람 옆에 어떻게 앉겠어? 예배 시간 자꾸 만지는데. 그러니 얼마 못 있다가 교회 적응 못하고 나갔어요. 2, 3, 7, 5종 종족이요? 그러자니 버티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제가 미션홈을 사는데 흑인하고 같이 한번 살았어요. 제가 흑인을 뭐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김치를 하나 딱 해갖고 김치통에 좀 미션홈에 살면 이제 밥 먹을 때 김치를 덜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 갔다 왔는데 이 흑인이 김치가 좋아하고 한다고 김치를 먹는데 이 큰 김치통에서 밥을 먹은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그 다음날 김치 떠먹어야 되는데 밥풀이 막 있는, 지금 인상 쓰고 있는 분들 있다니까. 지금 인상 밥풀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치 손이 안 가. 네가 다 먹어라. 세계복음화 2, 3, 7이요? 세계복음화 하면 전 세계 다 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네팔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메시지 하고 있는데 벽에서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티는 못 내고. 그 한 번은 이제 나오는데 신발을 딱 신었는데 바퀴벌레가 밟혔네. 티는 못 내고. 집에 가는 길에 신발 버리고 새로 샀어요. 바퀴벌레 알이 같이 집에 올까봐. 지금 손잡는 인상 쓰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요. 이 2, 3, 7 세계복음만 하는데 안 맞아. 그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그달 여름이었어. 수박을 우리는요 딱 해갖고 수박 먹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랩에 싸든 위생봉지 싸고 냉장고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이제 더 먹을 수 있는데 싸지도 않고 그냥 방바닥에 놔둔 거예요. 저는 수박이 새까만 걸 처음 봤어. 파리가요 달러붙어 하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저 다 먹은 건 줄 알았네.
다락방 끝났는데 그거 들고 칼 갖고 똑똑똑 잘라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어요, 장로님? 못 먹겠죠. 옆에 같이 간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지르는 거예요. 저거 살리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미 주먹님 드실 수 있겠어요? 걸러내고. 와, 그걸요 제가요 먹어야 된다고 씹었어. 삼키지는 못하고요. 저 집에 갈게요 하고 고백했어요. 거기 갈 때마다는요 양말 하나 챙겨갔어요. 나오면서 양말 갈아 신는 게.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꿔라? 가가지고 당신 그거 바꿔야 돼. 우리 기준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 아니야. 들어온 거야. 전도문 다 막히는데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집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찐득찐득하잖아요, 그 집이. 근데 설거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컵들이 쫙 있는데 내가 보니까 멀리서 봐도 고춧가루가 컵에 다 묻어 있어. 빨간색으로 흰 컵에. 근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우리 장로님하고 왔는 예배드려 가니까 거기에 음료수를 덜덜덜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음료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는 했냐? 우리 장로님 갑자기 저보다 손주치면서 저 먹고 왔다고. 분명히 밥 안 먹고 왔는데 저 먹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237이요? 말은 우리가 237. 근데 사실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요 갈 때마다 뭘 싸들고 가. 파리바게뜨 들어가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막 다 사요. 왜 그래요 장로님? 아 내가 사온 거 먹으려고. 그 사람이 주기 전에 그래서 막 가가지고 오늘 내가 사왔다 하면서요. 야 장로님 지혜롭네요. 이제 먹었는데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전도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237하고 안 맞는 사람이구나. 현장 가보고 알았어요. 내가 현장을 모르니까 237, 5천 종족 막 하는데 사실 여러분 5천 종족 들어가지 않는 그거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런 현실 문제 없을 때 사랑은 무슨 도망가고 싶고요. 근데 막상 진짜 현장에 문 열리니까요. 와, 그 가는 게 너무 힘든 거 있죠. 근데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먹었어요. 먹으니까요, 같은 막 마음이 통했는지 그다음부터는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걸 봤어요.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띄어내야 돼. 너무 많은 것들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다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한국 사람은 깨끗한데. 그런데 믿음이요? 안 생기는 거 있죠. 근데 현장 가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네가 가지고 있는 체질, 습관, 네가 살아온 거, 그게 안 무너지니까요, 절대 영원히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하는 체질로 바꿔주세요. 237, 5천 종족 가기 이전에 내 안에 237, 5천 종족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237의 형장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5천 종족이 진짜 내 안에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나고 진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내 체질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나의 그 요소가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해야죠. 바꿔집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로 됐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부터요 제게 뭔 답이 들었냐? 하나님, 내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복음을요. 그런데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는 친구들한테도 야 공차러 가자 이런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자 류 목사님 보면서 제가 자랐잖아요. 어떻게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체질인데 하나님, 진짜 내가 세계복음 해야 될 전도자가 맞다면 안 바뀐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써서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현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 보니까요 어느 날 제 성격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다 포용하고 누굴 만나도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가 그 가는 과정과 여정이 힘들고 아팠지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그 문제가 왜 있습니까? 오직 복음하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현장이 보이니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전에 말했던 그 237은 나하고 너무나 갭이 있고 너무나 거리가 먼데 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뭘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나, 의식주를 구하는 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복음을 더 누리고 진짜 오직 기도 비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한 거겠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요. 그냥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유일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이것저것 다른 힘 빌려서 마지막으로 도움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기도는 유일한 거였어요. 오직 복음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오늘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계속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때는요, 제가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영의 상태가 황폐한 상태구나.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죠. 현장을 봤는데 그 현장이 기도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냥 불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흑인하고 살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밥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정말로요. 집에서 밥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모든 반찬통에 다 밥풀떼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별로 집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먹으면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설거지가 아니에요.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그릇이 맨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맨날 말했거든요. 그 일회용 아니야. 일회용은 따로 있어. 근데 설거지를 안 하고 살더라고. 맨날 그릇이 없어서 맨날 그릇 사놓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요? 막 속에서 미션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5명에 흑인 1명 사는데요, 5명이 집을 들어오질 않아. 다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데 거기는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다 같이 있을 때는 눈치 보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뭐 일 가고 공부하러 가고 막 이러면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무도 없이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갖고 미안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침대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고, 이게 한국 문화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다들. 근데 제가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미션홈에서 훈련시켰는지.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민족 237 살아보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걔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237 그릇을 바꾸는데 하나님이요, 수많은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데 나는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들과 함께하고 뒹굴고 되어질 때가 되니까요, 그들이요, 또 사람을 데리고 오고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붙여줬다가 안 붙이는 시간. 하나님이 대한민국 수도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 색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상 이념 틀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랑 틀리다고 무조건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나를 봐야 돼요. 입으로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음되길 기도드립니다. 유일한 기도.
그러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절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느 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품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내 삶의 현장은요,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렘넌트 7명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에서 나으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내 마음에 품어진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안 맞는 나를 하나님과 오늘 생각만 맞출 때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보여지고 조금만 하나님과 맞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저의 눈에 제자라는 눈이 딱 열리게 됐어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자이면 함께 가려고 제가 하고 제자가 아니면 무시하는 게 제게 어느 날 생겼어요. 제자면은 막 잘해주고 제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막 챙기고 있고 교회 안에 제자가 아니면 내가 쳐다도 안 보고 복음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저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아니구나. 제자는 태어나는데 내버려둬도 달라붙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2, 3, 7, 5총종족을 하려고 보니까 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 모든 인간이 필요함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힘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 모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자와 무리와 모든 현장을 놓고 가슴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품을 수 없는 좁은 제 그릇을 재창조로 바꾸시더라고요. 현장에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눈의 시야에요, 제자가 아니라 2, 3, 7, 5천 정도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죽전 동부교회는 당연히 제자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 내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진짜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다니까요. 무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또 제자인데요, 미션을 못 주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인데 말씀을 주지 못하고 사명을 주지 못하고 미션을 주지 못하면 무리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제자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무리는 전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는 내가 바뀌어졌어요. 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을 보고 있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체질에 기도드립니다. 저 사람이 바꿔서 오늘 못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얼만큼요? 2, 3, 7, 5종 종족을 품을 수 있을 만큼요. 오늘 이 오직의 복음, 유일한 기도,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해돼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유일한 건지, 왜 나의 삶 속에 현장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질 때 그 현장이 살아나는지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이 지금 복음 없는 이 시대 교회 모습 보십시오. 지금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네피림 운동이군요. 이 시대가요. 이 싸움이냐 성령 운동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현장이 돼버렸어요. 흑암 운동이냐 빛의 망대 운동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운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운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유일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나를 바꿔서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꿨어요.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가면 다락방 역사 바바박 일어나고 제자 바바박 일어나고, 다락방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강단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은혜 먼저 받고 제가 힘 얻으면요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말씀으로 은혜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막 연기처럼 해버리면 그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있죠. 지금 현상은요 명상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묵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묵상합니까?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왜요? 재창조의 역사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무엇을 먼저 되냐? 개인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요 우리가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갈등이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삶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뭐요? 치유. 토요일은 뭐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막 용인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37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미션을 받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강단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축제가 되라.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금요일 날 치유, 토요일 날 하나님의 세계의 미션을 받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캠프와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그죠 237 5총 종족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237 치유 서밋, 이 비밀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삶들이에요.
이 삶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제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 사역을 위해서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삶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237 치유 수없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이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그래서 이걸 먼저 누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좀 말씀을 붙잡았듯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생각만 해도 막 힘나잖아요. 힘나죠. 군대에 있는 아들 생각하면 힘나죠. 근데 오늘 데이트하는 첫날이야. 첫날 데이트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 집에 가 이래야죠. 얼마나 설레고 보고 싶었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앞에 앉혀놓고 지나간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세요 그냥.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막 미쳐야 되는 거예요.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외에는 딱 들린 게 없어. 불신앙도 안 들리고 그냥 진짜 말씀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저기 집에 갔다 오고, 말씀 들을 때 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해버리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남자분들이 처음 생각해보세요. 만났는데 이러면은 야, 이 남자 진짜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손장로님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손장로님도 진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예쁘셔가지고 절절절절 따라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야, 보니까 손장님이 그러세요, 저한테요.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근데 결혼할 마음이 생긴 여자분 아니겠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장님이 막 모시러 가고 모시고 오고 변함없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손장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막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표현 안 하는데 얼굴에요 막 행복해요. 어제 훈련도 갔다 오는데 화장실도 한 번도 안 들리고 막 돌진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얼마나 그 부산 빨리 가고 싶었냐면 찬양. 그뿐입니까? 진짜 우리는요, 찬양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곧 예배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이에요. 찬양할 때 지금 우리가 뭐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일하다 보면요, 가요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콧노래로 막 찬양이 흘러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찬양할 때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 통해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힘이 일어나는데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의 의미는 기쁘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내 영혼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만큼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뭡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찬양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죠. 흑암이 무너지죠. 예배할 때 기쁘죠. 예배할 때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분입니까? 할렐루야 의미는요, 자랑하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자체가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다.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입니까? 칭찬하다. 자, 여러분들이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살아나죠. 찬양할 때 감사가 회복되죠.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이에요. 그러니 다윗은요, 누구보다 전도 잘했고, 다윗의 찬양은요, 모든 걸 다 살리는 찬양이었고, 다윗의 찬양은요, 모든 걸 뒤바꾸는 찬양이었어요. 왜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끊임이 없죠. 여호와를 자랑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기쁜 게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의미는요, 말씀, 기도, 전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모늘의 비밀,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가만히 있어요? 안 해본 것도 아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죽정동부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임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 왜 나는 어렵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nobody, nothing, no way,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언약이 없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업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구원의 배경과 그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면에 역사한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식당도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그거 찾아가잖아요. 또 데리고 가잖아요, 지인들을. 한 번은요, 양념 돼지갈비집인지 소갈비집인지 갈비집에 갔어. 저는 갈비를 분명히 안 먹었거든요. 주변 테이블이 다 갈비를 먹었네. 근데 그게 다 내 옷에 배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갈비 냄새가 다 나는지. 목사님, 갈비 먹었죠? 저 안 먹었는데요. 나 분명히 된장찌개 먹었는데 갈비 먹었죠? 그러니까 안 먹었어. 목사님, 온몸에서 갈비 냄새가 난대. 에이, 먹었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갈비 집에 갔다 와도 내 몸에 다 배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거 사람들이 알 만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 그리스도 향기는요,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려고 안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가 봐버린 거예요. 왕이 봐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 여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가는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요 5가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스케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스케줄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237 5총 종족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할 게 뭐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요, 이 5가지가 딱 발견될 때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으로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델적인 다락방이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현장들 다 점검하시면서요, 다락방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대신방 스케줄 있잖아요. 그 하면서요, 기존에 잠자고 있던 다락방을 다시 회복해라. 기존에 끊겨있던 다락방들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던 사람, 한 번 지나갔던 사람, 스쳐 지나갔던 사람, 나왔다가 안 나왔던 사람, 모든 상처 입은 심령들 다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진짜 모델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진짜 다락방 운동이 딱 일어나야 돼요. 이 다락방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이 다락방이 또 다락방 운동이 또 일어나고, 이 다락방이 또 다락방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또 하나님 필요하다면 이게 지교회가 되어지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봤던 게 뭐였냐, 그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담임 목사님이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이 아주 시골인데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시간 반은 굉장히 먼 거예요. 속도를 120km 달려서 1시간 반 거리니까. 멀죠, 상당히. 여기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러 간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 준비된 사람이 어디나 모르니까요. 마트 가가지고 무료 시식 코너 가서 실컷 맛있게 배 터지게 먹고 또 나오고, 그 동네 가가지고 그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네, 카페가 있네, 돌고 또 오고, 또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또 마트 가서 무료 시식 코너 먹고 한 바퀴 돌고, 여기 우상신전은 어디 있나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오고. 그러다가 한 3주를 갔는데 그곳에 한 번, 백인 동네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했는데 당신을 처음 만났다고, 한국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 지긋지긋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다고, 한국 사람이 왜 지긋지긋한지를. 그러니까 들어주니까요, 마음이 열려갖고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자기 집에까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어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은지 막 들으러 가는데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틈도 없어. 복음은 전하고 영접했는데 내가 지금 복음 편지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도록 그냥 계속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줬어요. 그날따라 붙잡고 간 메시지가 네 할 말만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줘라 해가지고 계속 2번, 3번 만났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실컷 얘기하더니 이제는 제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 편지 1강 가져간 것 같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살면서 불순종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에만 알리고 있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복음 편지를 시작했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그때 제 나이가 21살 때였어요. 그분은 제가 봐도 딱 50대 넘은 중년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락방 갔는데 온갖 동네 가족,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처음 놀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덜덜덜하면서 이제 이강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니까요, 또 자기들끼리 소문내가지고 전직 목사님, 기존 교회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고 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안 하고 목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왜? 뭐 어린애가 와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시냐고. 갑자기 막 30명씩 모였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요, 다, 미국은 그러더만, 자기 집이 들어가면 또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요, 온 가족이 다 미국 사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막 삼촌이, 어머니 막 다 복음 받아갖고 3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조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을 싹 데리고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15명을 데리고 여기에 매주 혼자 들어가던 곳에 15명과 함께 가니까 든든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요, 15명이 붙어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소문에 소문이 나고. 딱 이렇게 돼가지고요, 한 60명쯤 되니까요, 주변 교회에서 싫어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이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옆에 다락방 교회 목사님도 싫어해. 니네 동네 가서 해, 시카고에. 왜 네이퍼비까지 와가지고. 그때 제가요, 전도사 된 지 1년, 2년 딱 그때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양쪽 목사님들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갈등이 생기면 안 되죠, 저 때문에. 교회 목사님 그만할게요 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요,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이었던 분이 교회 등록을 하고 본교회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지금 목회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다락방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가라니 그냥 가가지고 놀다 오고 밥 무료로 그냥 먹고 오고 돌고 왔는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거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반드시 잡고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나중에는 네이퍼빌 지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못해, 안 돼. 모세야, 내 백성 데리러 가라. 하나님 나 못 가겠대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갑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광주에서 이걸 하니까요, 목사님 안 돼요. 왜? 저 귀찮아요. 다락방은 귀찮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락방은 귀찮은 분 있습니까? 그분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다락방 열면 안 된다고, 자기 귀찮다고. 당연히 다락방 열려도 문이 닫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귀찮을 거예요? 제가 그분은 되겠어요. 천국 가는데 귀찮아서 안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경제의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케이 하다가도 나하고 안 맞으면요, 다 노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수준, 현실, 내 상황 보지 말고 말씀 잡고 오늘부터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연계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요, 그걸 알았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행복보다 가장 행복한 게 저거였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만큼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죽중 동부교회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움직임이 전도자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움직임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진짜 모델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곳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넣는 개인의 집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세계복음의 미션을 받고 힘을 얻어 교회 살리는 축제가 매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현장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 렘넌트 가슴 속에 이게 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것을 품는 시작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